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소멸치 말라는 것은 없애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을 없는 것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있긴 있는데 성령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마치 성령이 없어진 것처럼 성령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감동을 줍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불현듯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이 문득 생각나게 하기도 하죠.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내게 부탁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도전을 주실 때에 순종을 거부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즉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일할 때에 힘든 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은, 내 믿음이 식어져 있으면은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비가 믿음을 구했을 때에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유, 이게 기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비결이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합니다. 믿음이 확고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믿음이 고기압이 되어서 저기압으로 시무룩해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바람이 되어서 불어갑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나도 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은 나도 믿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뜨겁게 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편협된 생각으로 그를 잠재우려 합니다. 하던 사역을 중단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게 하죠. 잠잠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혼자 열심히냐고 빈정대기도 하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마치 종처럼 일하느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중간만 가는 것이 좋다고 유혹을 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뜨거움이 소멸된 모습,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뜨거운 불길이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고기압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어디에서든지 내가 더 뜨거운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월등한 고기압이 될 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내가 속한 그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잠재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가장 근접한 뜻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한다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설교를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설교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옷 속에 감추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은 당당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면은 성경을 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욕을 하고 흉을 봐도 성경을 펼쳐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라고 정해져 있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을 졸업했고 뉴브런스윅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이 기독교 학생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그런 꿈을 외쳤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렌과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시대 이 제중원이라는 서양병원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탄생되던 그 시대입니다. 본래 언더우드가 가고자 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지원자는 많았는데 조선에 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자신이 제2지방으로 조선에 온 것입니다. 조선의 세국 정치와 종교적 탄압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도하라는 사람이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알았고 구원받았냐 물었더니 황해도 해주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중국 만주에서 사역을 했던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고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동이라는 마을에 갔다가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왔던 존 로스가 조선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나는 조선으로 가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선교본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조선은 너무 핍박이 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시대의 조선은 선교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못 간다. 존 로스는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겨우 허락받은 것이 그럼 문서 선교를 해라. 만주에 가서 문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백시성을 가진 개성 상인이 양복지를 구하기 위해서 만주에 왔다가 존 로스를 만났습니다. 이 미스터 백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마가복음 한문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개화의 물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고 외국 서적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아들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성경책 선물은 그의 생애를 바꾸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만주에 가면 나머지 성경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습니다. 단동의 조선촌에 갔더니 중국말과 조선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홍준이 번역을 지원하게 되고 존 로스 선교사와 면접을 했습니다. 백홍준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느냐? 아버지가 만주에서 이 양복절 구하러 왔다가 마가복음 한문책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그 책을 읽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책은 누가 준 것입니까? 존 로스가 준 것입니다. 자신이 준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한 청년이 다시 자기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한 상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성경책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날 백홍준은 존 로스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홍준은 한국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선 땅에 성경책이 들어왔고
조선의 알렌이나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권의 쪽 성경, 이 마가복음이 한 상인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불씨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고 영혼을 구원했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화라산같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비결은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범사에 헤아려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라.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들이 많으면은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잘 접대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는 마르다도 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면은 사기꾼, 속임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고 손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아롱진 양이 태어나게 해서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야곱은 사기꾼이라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속에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것은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굿을 지나서 베르 상태를 지나서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스트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베스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대처함에 있어서 모양이라도 버리는 적극성을 가질 때에 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꾀, 술수, 잔머리를 굴리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악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머리, 술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가, 자기 지혜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과 관계가 좋으면 나라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꾀로 살아가는 왕은 다 악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현재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느냐보다는요, 결론을 보면은 그런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자기 지혜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이 복 있는 사람과 다른 것,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최고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왕, 그가 최고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된 사람이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무언가 이 지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야말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활발하게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